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제 삶의 특정 영역을 만지고 계신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영역이 사탄의 공격을 받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시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오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묵상해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할 수 없는 철저한 부재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난파선을 겪고 온갖 고난을 이겨낸 끝에 로마로 압송되어 가택연금 상태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라는 오늘날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위대한 편지들을 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육신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교회에 모여 그가 감옥에서 쓴 글을 읽으며 눈물 흘리고 환호하며 삶의 용기를 얻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당신이 지금 처한 그 절망적인 상황, 그 어둠 속에 엄청난 잠재력이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어둠이, 당신의 고통이 수확되어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가져다주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을 감옥에 던져 넣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의 내면에서 역사하시어 그가 펜을 들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펜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년 뒤, 10년 뒤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계속 나아갈 힘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재가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라고 말합니다. 부재는 배움을 삶으로 만드는 기회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지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가르침은 물론 중요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지만 가르침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통합의 기회를 만날 때 일어납니다. 통합이란 평안할 때 배운 것을 압박과 시련 속에서 기억해내고 실제로 살아내는 과정입니다. 어쩌면 한국의 많은 분들은 70년대의 혹독한 보릿고개를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던 시절,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그 부재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넉넉할 때 배운 지혜가 아니라 절박함 속에서 몸으로 체득한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통합입니다.
평안할 때 들었던 말씀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나의 실제적인 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통합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문제로 상담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상담을 받고 나면 바로 그 문제로 다음 24시간 동안 엄청난 시험에 들곤 했습니다. 약물이나 알코올 같은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제가 막 다루었던 그 영역이 흔들리는 경험을 반복했죠. 그래서 상담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을 해고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통화만 하고 나면 제 삶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자 상담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요. 때로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 않을 때 바로 당신 자신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인내는 기도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 훈련됩니다. 당신은 모르겠지만 당신 주변에는 당신의 인내심을 길러주는 개인 트레이너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향해 불평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분은 당신 안에서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업의 돌파구, 결혼 생활의 회복,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어제는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그 결혼 생활 안에서 오늘은 또 다른 돌파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해결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재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그들 곁에 있을 때는 그들이 바울에게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육체적 존재가 사라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 성령님의 임재를 더욱 강하게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의 부재로 인해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감이 더욱 커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 꼭 필요하다고 믿었던 그것의 부재는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더 위대한 것을 풀어놓으시기 위한 계획입니다. 당신이 그 상황에 처하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던 그 능력을 말입니다. 기쁨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기뻐하는 법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화평이 없을 때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돈이 없을 때 우리는 더욱 창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잠재력을 일깨우기 위해 우리에게서 익숙한 자원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악의 것 중 하나는 너무 많은 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질적인 것으로 자신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그 부를 얻게 한 자신의 본질, 즉 정직함과 성실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부유하게 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셨음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만큼 그분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순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조합니다. 제 큰아들이 대학에 가기 전까지 몇 년간 저의 운동 파트너였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나자 저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운동을 하러 가도 불도 켜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침묵 속에서 그저 엮기만 들어 올렸습니다. 때로는 어둠 속에서 운동하는 제 사진을 찍어 아들에게 보내며 저를 떠난 것을 후회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파트너 없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떠나고 한두 달쯤 지났을 때 깊은 대화를 나누던 밤에 아들이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대학 생활은 좋지만 정말 힘들어요. 여기서는 제가 아버지와 저 두 사람 몫을 다 해야 하거든요. 늘 곁에서 아들아 하고 잔소리하시던 아빠가 익숙했는데 그게 필요했어요. 아빠의 잔소리가 필요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세상의 그 어떤 상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관계가 단순한 가르침에서 통합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제 목소리가 여전히 아들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여전히 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지만 나는 여전히 너에게 말하고 있다. 내가 다음 달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줘야 할지 막막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에게 말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는 것 같은데 너만 공허함을 느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에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재가 아니다. 이것은 통합의 시간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가장 강력한 순간은 그것을 노트에 적을 때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실천으로 살아낼 때입니다. 지금 당신은 연습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부재감, 변화된 상황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을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보다 더 위대한 것, 바로 그분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습니다. 더 위대한 것, 바로 통합입니다. 무언가 사라지면 더 위대한 것이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 저희 삶에 찾아오는 부재와 결핍의 순간들을 원망하고 두려워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부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우리 안에 통합되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위대한 복음의 서신을 썼던 사도 바울처럼 저희의 고난과 어둠의 시간이 다른 이들을 살리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의 부재로 아파하는 이들에게는 성령님의 더 깊은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의 결핍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창의적인 지혜와 공급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귀가 열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승리하시